네, 오늘도 피우다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 누구신지 주님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 그곳으로부터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또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 하루를 살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엎드려 듣겠으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2장인데, 네, 말씀이 잘못됐나요? 잠시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저께 살펴보았던, 어제 저희가 이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라 이 말씀 하반절에 그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2장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그 앞에 1장의 그 맨 마지막 단락과 연결되는 말씀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 그것이 1절과 2절에 이제 나타나 있어요. 1절에는 해야 될 것에 먼저 초점을 두고 있죠.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러므로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네요. 네. 1절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버려야 되는 것, 제해해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남을 해하려 하는 독한 마음, 악독이죠. 남을 속이는 기만, 겉과 속이 다르게 하는 외식, 열등감에서부터 나오는 행동,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것이 시기고요. 또 온갖 종류의 험담과 악담에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너의 삶에서 제해버려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명령하시는 거죠. 어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즉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하는데 그 거룩한 행실에 대한 연속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게 세상과 구별된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말하는데 지금 1절에 말하는 건 사실은 이제 세상에서는 이게 어쩌면 지혜로움 그리고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세상의 법칙으로 자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밟히고 싶지 않으면
네가 밟아야 된다. 세상은 잡아먹히는 자와 잡아먹는 자와 잡아먹히는 자 둘 중에 하나인데 넌 어느 쪽으로 살고 싶을 거냐? 이렇게 묻죠.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잡아먹는 쪽으로 살아야지 언제까지 찌질하게 남에게 먹히는 쪽으로 살아갈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악독이네, 악독. 그럼 악독하게 오히려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짓밟히고 싶지 않으면 짓밟아라. 이렇게 세상이 이것을 마치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하고요. 그러려면 적당히 속일 줄도 알아야죠. 적당히 기만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겉과 속이 같이 행동해? 그건 지혜롭지 못하지.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렇게 외식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의 지혜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잘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남이 못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려면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못해야 된다. 이것을 말해요. 시기죠. 없는 자리에서 나라님 욕도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세상을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칼럼을 하나 봤던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인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칼럼에 예수님도 성서에 보면 욕을 했다. 그래서 욕을 하는 것은 억압된 욕구를 분출하는 아주 좋은 순기능이다. 예수님도 욕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방하는 것, 욕하는 건 아주 좋은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독하고 기만하고 외식하고 시기하고 비방하는 게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기도 하고 지혜로움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게 더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많은 요새 그 인문학자들이 텔레비 나와서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라 할 때 자주 하는 말들이에요. 저거 자연스러운 거니까 저거 안 하려고 그렇게 스스로를 도덕적 틀에 갖추지 말라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방법,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일을 우리는, 즉 거룩한 백성,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너희는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것을 제해버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행실,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첫 번째 시작하면서부터 버리라,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2절은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은 하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취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것을 말하면 두 번째는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비유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신약에서 그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는 진리, 즉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사모해라 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갓난아기들 같이. 여기서 갓난아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갓난아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것,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단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단유가 어렵습니까? 아기들에게 젖은요 전부예요. 전부. 아시죠? 아기들은 물도 안 마십니다. 신생아들은 갓난아기가 신생아죠. 갓난아기들은 물을 안 마셔요. 한 6개월까지 물을 아예 안 마십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들에겐 그러니까 젖이 전부예요. 그 아기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의 전부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 저희가 왜 금식할 때도 음식은 안 먹어도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잖아요. 음식은 안 먹고도 꽤 긴 시간 버틸 수 있지만 수분은 섭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빨리 죽어요. 그 수분
전부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에게 젖이라는 건 영양분의 전부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분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물, 수분이기도 하고 또 아기들에게 젖은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 갓난 아기들에게 젖은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끊는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들이라는 말은 생명과 같다. 그들에겐 그것이 전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영양분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을 향해 자라도록 하는 자양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자양분, 그거 없으면 죽게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절박한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을 구원을 향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을 많이 신학적으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or not yet 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이것이 바로 already예요. 그러나 받았으나 not yet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도 성경은 여러 군데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여러 군데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어떠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빌립보서 2장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이미 구원을 얻었는데 뭘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뭐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이렇게. 이것이 not yet입니다. 구원은 already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았으나 그것을 이루어야 가야 되는 완성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아나야 되는 성화의 과정.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모하는 것, 거의 유일한 것으로 여기고 목숨같이 여기는 사모함이 즉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합당한 삶으로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즉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한 번이라도 맛본 자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위에 말씀했던 것 악독과 시기와 비방과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와 같이 사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서 이걸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때로 거꾸로 버려야 되는 것 그것은 뭐 아주 대단한 것이냐 무슨 굉장한 지혜인 양 떠들면서 간직하고 갓난아이가 사모하는 그 갓난아기에게 생명과 같은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거꾸로 된 취해야 되는 것은 버리고 버려야 되는 것을 취하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잘해주기만 하면 안 된다. 그건 이용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너 간슬기 빼줄 것처럼 잘해주면 안 된다. 너 호구된다. 그것이 무슨 굉장한 지혜인 양 떠들어대고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아 그렇게 선의만 베풀면 안 된다. 이것이 굉장한 지혜인 것처럼 떠들고 정작 말씀에서 형제를 위해 내 속옷까지 벗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굉장히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척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운 척 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을 헷갈리고 그것을 반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거꾸로 때로는 버려야 될 것을 사모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악독과 비방과
그 소위 말하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지혜, 그걸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맛보았으면서도 세상에서는 전혀 그 맛을 모르는 자와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되는 것, 즉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그것이 뒤바뀌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버려야 되는 것은 버리고 사모해야 될 것은 생명과 같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부터 이제 8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4절에서 8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 되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는 건축자들을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제 이 4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시면서 너희도 그런 산돌같이 세워진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 핍박과 박해 속에, 제가 어제 설명했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은 뭐 당연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 맨날 끌려나가서 사람들에게 매맞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사회에서 고립되고 이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다고요. 당시 그러한 박해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큰 위로의 말씀이죠. 누르면 눌리고 밟으면 밟히는 삶, 매일 핍박과 박해를 견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지만 예수님도 마치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돌 같았어. 마치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 같았어. 그러나 그분이야말로 보배로운 산 돌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 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처럼 너희도 그냥 박해와 핍박으로 너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짓밟힌 인생으로 너희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 돌로 너희도 세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돌에 버린 돌이 모퉁이 돌같이 된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누군가에는 걸림돌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믿음의 반석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당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세요. 자, 보세요. 이제 9절 10절 볼 텐데 그 전에 이것이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잘 봐봐.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보이지만 참 보배이신 분이고, 건축자의 버린 돌 같으시나 그분이 머릿돌이 되셨고, 믿지 않는 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처럼 보이나 그분은 믿음의 반석이시라고 예수님의 존재를 정의하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님인 것처럼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도 누구인지 너희 존재성, 너희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박해와 핍박 속에 있으니까 이놈이 때리고 저놈이 때리고 맨날 얻어터지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잊게 되는 거예요. 맨날 여기저기서 얻어터지고 핍박과 박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그렇게 무기력하고 세상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지는데, 너희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면,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택하신 족속.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아이덴티티라고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 이게 뭐예요?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죠. 왕의 존귀함과 제사장직을 같이 부여받은, 그래서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의 특징이고 오늘 본문에 설명되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왕같은 존귀한 존재이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세상의 종 노릇하고 사단의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선포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종이 아니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왕같이 존귀한 존재이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아주 중요한 핵심적 아이덴티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거룩한 나라, 세상과 구별된 나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 계속 지금 베드로전서의 주제였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뭘로 제가 그 11월 달 뭐였죠? 돈이란 무엇인가? 돈이 뭐예요? 가치 측정이라고 했잖아요. 가치 측정. 가치 측정. 우리의 가치 측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사셨어요? 그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고요. 피값.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치 측정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불해서 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값을 대가로 지불하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맨날 세상의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때로는 세상의 종처럼 끌려다니고 여기저기서 덜 맞으려고, 덜 얻어 터지려고 눈치 보고, 세상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이한 빛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기이한 빛을 드러내기는커녕 오늘도 제발 조금 맞길 소망하고 조금 얻어 터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우리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이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우리 삶의 포지션이 바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피우다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공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이미 1장부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거룩한 행위로 살아가라고 말하는데, 이 거룩한 행위, 즉 세상과 다른 모습이 뭐예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행위와 행동이 어디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존재로부터 온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는 일로부터 우리의 그 거룩한 행위가 온다고요. 즉 무엇을 하는가는 내가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동력이기도 하고, 이 땅의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마치 세상에 속해서 세상과 같은 가치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마치 세상에 똑같은 그 가치로 살아가는, 오늘 1절과 4절에서 보았던 주의 인자하심을 전혀 맛보지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
핍박과 환난 속에서 하도 얻어 터지니까 그냥 소망을 잃어버린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아니라 소망과 활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이 된다고요.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않고 세상과 같아지지 않으며 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무기력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 나의 존재로부터, 나의 존재의 자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것이 세상과 나를 구별짓는 그러한 우리 아이덴티티가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9절 말씀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말씀 띄워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 존재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지 말아야 하는지 그 행위에 대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게 하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